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은 절대 한 사람도 시험 들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자 조용히 해라 재민아 성민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예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 마귀의 방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귀가 방해할 때 요 마귀라는 녀석이 세상을 어떻게 타락시키나 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견딘 사람, 마귀의 방해에도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잘 견딘 사람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 예언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서 아무개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것을 어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기록된 예언을 아는 것. 내가 읽었는데도 못 깨달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 때 세상 마지막 이제 끝나는 날이 오면 올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군사적인 입장에서 조명해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명해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조명해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조명해보는 여러 가지 끝날에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볼 끝날에 있는 이런 그 역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볼 텐데,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사라지는 날이 와요. 우리 기독교가 사라져도 우리 이제 믿음을 다 혼자 지켜야 될 때가 와.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기독교가 끝나는 날이 오는가, 왜 이제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때가 왜 오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 또 이어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어떻게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온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온 세상에 딱 전파되면 여기 끝이 온다고 말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자마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자마자 다 전파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 다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았어. 그때 딱 종말이 되어서 아주 세상에 지구도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우주도 다 하늘의 종이축이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온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는 소리요. 이제 세상의 끝날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면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복음을 가진 자 중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 복음을 가진 자. 왜?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를 향한 이 마귀의 핍박,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끊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건 마귀의 핍박입니다. 누구의 핍박? 이건 마귀의 핍박.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향한 기독교의 핍박, 교회의 핍박, 마귀 역사의 핍박, 이런 핍박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견디는 현상,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는 배도한 사람. 또 마귀가 수없이 거짓말로 유혹을 할 때 미혹당한 사람, 배도한 사람, 미혹당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수많은 이 두 가지의,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이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날까지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끝없이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끝없이 핍박해. 그때 두 가지 현상. 첫째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두 번째 배도하고 미혹당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수민아, 두 가지 시작. 악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끝없이 이 거룩한 것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거룩한 것을 계속 짓밟으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자, 짓밟을 때 짓밟히는 사람이 있고 짓밟혔는데도 안 짓밟히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휴지를 짓밟아요. 휴지를 짓밟았지만 겉으로는 짓밟혔는데 속 중심은 안 짓밟히는 게 있어. 안 짓밟히는 사람이 있어. 딱 그런데 겉을 짓밟혔는데 속까지 짓밟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마귀 역사는 겉을 짓밟아서 속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 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기회 때부터 마귀는 계속 우리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짓밟아도 짓밟는 만큼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왕성하게 기독교가 커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세상이 마귀 역사가 기독교를 짓밟을 때, 이제 겉으로는 짓밟힘을 당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이 안 돼.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주의 종도 없어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릴 날이 와.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복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리고 거룩한 것을 짓밟을 날이 오는데, 이때는 간간이 있었지만 아무리 짓밟아도 풀뿌리와 같이 짓밟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게.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제가 처음에 목회지에 여기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졌는데, 이 언덕 위에 두릅나무 하나가 있어서 이 두릅나무를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순을 따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런 데 있으면 보기가 싫어. 이게 조경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딱 잘랐더니 얘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 뿌리가 벌써 빨리 자기 자식들을 번성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딱 잘랐더니, 야, 이러다가 우리 종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두릅나무를 자르지 않을 때는 요 하나만 있더니 이걸 딱 자르고 나니까 얘 뿌리가 사정없이 계속 다른 싹을 내서 여기가 완전히 두릅밭이 되었어.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이 짓밟을수록 더 기독교가 왕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짓밟을 때 기독교가 왕성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 사라지고 주의 종 사라지고 복음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 혼자 목사도 없이 성경도 못 읽고 성경 소지가 금지가 돼 읽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저 밖에 카페도 못 가. 이걸 금지시켜. 지금 금지시켜서 이거 미친놈들이지. 어?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 카페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면 걸려요. 걸려. 여기 가까운 절이 어디지? 가까운 절. 여기 이절이래. 이절. 우리 족성 이절. 자, 이절의 이름으로 하면 안 걸리는데 참 보세요. 기독교를 향한 노골적인 핍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전 세계화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가 사라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때는 짓밟아도 이때는 짓밟아도 두릅나무가 딱 잘리니까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때는 기독교를 짓밟아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기독교를 짓밟을 때 이렇게 소멸되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참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말세치 말이 되면 자, 주의 종들을 우리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종의 두 종류의 주의 종에 관해서 나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하나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를 잘해.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이 있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어. 또 한 종은 어떤 종이 있느냐?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 악한 종이 있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집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할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성도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양식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11조 안 하는 성도들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양식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회개시켜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성도, 불만불평하는 성도, 정말로 감사가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에 새겨서 항상 감사하게 하는 성도로 만드는 이것이 주의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로 더불어, 다시 말하면 세상화가 되었다는 거야. 악한 종은 어떻게 됐대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술만 먹고 마신다는 그 개념, 술 먹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확대적으로 이해할 때 이거는 세상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었어? 세상화가 되었어. 그러면 기독교가 왜 세상화가 될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종이라고 해보십시다. 다 종이라고 해봐. 누구요, 여러분? 종인데 나는 우리는 다 주인의 식솔들이요. 주인의 식솔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겨줬어요. 난 여러분들을 맡아야 돼. 여러분들, 근데 수민이,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해서 수민이하고 수민이를 불러서 야 현성이도 이리 와봐. 응?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야 올 때 그냥 오면 튀어. 저기 가서 소주 하나 사와야지. 너는 막걸리 그거 이렇게 소맥하게 그 맥주 하나 사오고 저 치킨 좀 하나 한 마리 시켜서 치킨 좀. 그래서 소맥에 치킨이면 또 대단하잖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말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종이
맡은 그 사람들과 술친구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화시켰어? 세상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시켰어요? 세상화 시켜간다는 거예요. 세상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43절 42절부터 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마귀가 절대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시험 들지 못하게 만들도록 항상 예비해서 여러분들을 겸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다 현성이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괜히 때리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거야. 야, 너 가서 소주 한 병 사와. 그랬더니 이거 아니 그 주인의 돈 가지고 한부 낭비하면 되나? 그래서 아이고 저 종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얘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이런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싸가지가 바가지네. 그래서 막 얘를 때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 들어가. 이런 현상이 자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한국 교회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 보셔요. 자기 안 따른다고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이 아닌데 자기 안 따른다고 이단으로 때려버려. 이단이 아닌데 자기 때려버린다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왜 네 말 들어야 돼? 왜? 악한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악한 종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WCC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는 혹시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프리메이슨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게요. 프리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메이슨 석공연합회라는 말이에요. 석공연합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중세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르네상스 알죠?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이때 당시 상당히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건축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 그런데 이때 당시 건축 양식이 새롭게 그 시대에 조명이 되면서 상당히 이때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데 요때의 이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은 뭔가 좀 특별해서 이들이 야, 이런 건축 양식은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우리만 가지고 있자 해서 이런 건축자, 이런 중세 시대의 건축, 그걸 석공이라고 옛날에 석공으로 졌잖아요. 이때 저 돌로. 예? 그러면 이런 건축을
외부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만 공유하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이 자유석공연합회 프리메이슨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응? 돈 엄청나게.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융 쪽에 손을 뻗치고, 그래서 여기에 부자들이라든지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장관이, 다시 말하면 엘리트, 돈,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임, 조합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의 공격이 뭐냐?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야. 그런데 이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를 향한 공격, 이 공격을 하는 이런 프리메이슨, WCC가 바로 이 프리메이슨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 WCC가 뭐냐면, 이거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인데, 자, 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요. 이 WCC의 중심 사상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요.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야.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거지. 근데 이 교회 일치 운동이 종교 통합으로 발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지. 이건 그럼 뭐예요? 이 WCC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락을 말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WCC를 가입할 때 성도들이 가입하겠어? 주회종이 가입하겠어? 예? 주회종이 가입하지. 여러분들이 WCC 나는 우리 교회 가입합니다 한다고 가입되겠어요? 나는 가입합니다. 우리 김수생 집사님이 가서 우리 교회는 WCC 가입합니다 한다고 가입이 되겠어? 목사가 가서 가입합니다 해야 가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WCC를 가입했다는 것은 벌써 주회종의 타락을 말해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양처럼 말 같냈고 쫓아가는 거야.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패거리가 아니라고 핍박을 해. 그러면 내가 네 패거리 들 수 있겠어? 너 에큐메니카 운동하는데,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 내가 네 말 들어야 되겠어? 안 듣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들의 타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요한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 아직 덜 찾은 사람을 위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보세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인을 떼죠. 두 번째는 나팔을 불죠. 세 번째는 대접을 쏟아요. 대접을 쏟아. 이는 7인을 떼. 첫째 인부터 7인을 떼고, 나팔도 첫째 날부터 7째 나팔을 불고, 대접도 첫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을 쏟아 부어요. 이거는 이제 재앙을 말해.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하나의 경고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경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경고를, 이 비밀이 공개되고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면서 이런 비밀을 실행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재앙을 실행해 나가시고 비밀을 공개하시고 이런 그 경고를 실행해 나가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몇째 나팔? 세 번째
아니 뭐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대. 셋째 천사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이 무엇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자, 첫째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천사가 타락한다 이런 주석이 나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선한 천사가 타락. 이미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의 천사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수중드는 천사들이 지금 루시엘이 타락해서 당하는 그 마지막 심판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근데 타락하겠어.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이 큰 별을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사람. 자, 보십시다. 다른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데 별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마귀를 뭘로 비유했느냐? 별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계명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거는 마귀를 이제 표현할 때 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현상으로 봐야 돼. 하나는 진짜 하늘에 떠 있는 실제의 별을 말하는 별이 있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별이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요. 또 하나는 주의 종을 별이라고 비유한다 이 말.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이라고 할 때 첫째 실제 스타 맞나? 자, 스타 실제 별이라고 할 때 별이는 것도 있고, 하나는 주의 종을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별로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서두 1장에 별은 7교회의 사자, 7별을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별 그러면 마귀 맞아. 마귀일 수 있어. 마귀를 또 계명성은 또 마귀를 말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고 할 때는 요 두 가지의 입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좀 아직 덜 읽었으니까 좀 더 읽고, 요한계시록 8장 1장으로 가보십시다. 20절 시작. 네 본 것과 네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의 사자니. 자, 7별은 7교회 누구래? 사자래. 그러면 여기서 사자라고 할 때는 메신저를 말해요. 메신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메신저라니까 천사를 천사를 말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 물론 엔젤리너스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항상 천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뒤 문장을 봐야 돼. 여기 7교회 사자라고 그랬죠. 7별은 7교회 사자야. 그러면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편지 써? 7개의 사자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2장부터 7개의 사자에게 그럼 천사에게 편지 쓰겠어? 천사에게 편지 쓰겠어? 7편은 7개의 사자야. 그러면서 여기 7교의 사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2장 1절 보십시다. 시작.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라고 말했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 쓰겠어? 편지 쓰겠어? 여러분,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불러들여서 직접 말씀하시지. 천사에게 무엇으로 편지 쓰겠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별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의 스타, 진짜 별일 때가 있고, 주의 종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별은 뭐예요 그럼?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별이 요한계시록 8장에 다시 와서 보십시다. 시작. 셋째 천사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큰 별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킨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낸 그 큰 주의 종을 말해.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대? 하늘에서 떨어졌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대.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타락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타락했어 보니까, 물론 보세요, 여기 초대교회 때부터 타락한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간간이야. 간간이, 예? 간간이랴 이 말에 간간이. 그런데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데, 그 종들이 누구냐면 큰 별, 하나님 앞에 사용당했던,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고 있던, 능력으로 사용당하고 이적으로 사용당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그런 종들의 타락을 말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타락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인 타락을 말해줘. 그런데 이 별이, 큰 별이 강과 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별이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뭐가 되었대? 쑥이 되었대. 그 별이 뭐가 되었대? 쑥이 되어서 물이 달되 쓰되. 그래서 자, 쓴 물을 타락하면, 주의 종이 타락하면 성도들에게 뭘 먹인대? 쓴 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영혼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죽여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둔갑시키면 영혼을 죽이는 행위야.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분명히 성경은 말했는데 11조 하라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행위야. 뭔 물을 먹이는 거예요? 쑥물, 쓴 물을 먹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착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악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는 않고 동무들을 때리며 지 말 안 듣는다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오세요. 안 가지고 와요? 주의 종 한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